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네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 부으니 이에 뿔나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먼저 새해 인사드립니다. 2022년도 오늘 첫 시간인데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또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열왕기상을 같이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열왕기상을 통해서 또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찾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밀접해지는 그런 시간을 아침마다 기대해 봅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긴박한 그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다윗의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죠. 아도니아가 스스로 이제 왕이 되었죠.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하고 이제 그 모의를 해서 이제 왕이 돼서 왕이 되었다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은 다윗 왕이 너무 늙어가지고 사리 판단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임덕 상황이 이제 온 것입니다. 이렇게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고 선언을 하고 그를 추종하는 신하들이 왕이라고 세워놓으니 제일 이제 몸이 다른 사람은 밧세바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다윗 왕이 이 밧세바에게 내 아들인 솔로몬에게 내가 왕위를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했었거든요. 자칫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이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는 겁니다. 이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세계는 형제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근심과 걱정 속에 있다가 나단 선지자하고 같이 이제 모의를 해서 다윗 왕에게 이 상황을 아뢰고 빨리 솔로몬에게 왕위를 달라고 조르게 되죠. 그래서 결국 오늘 이 장면은 다윗 왕이 이 신하들을 보내서 이 아들 솔로몬을 이제 기름을 붓고 그리고 왕위로 세우는 그러한 그 역사적인 장면이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네. 아도니아가 왕이 된 상황의 모습이
오늘 열왕기상 1장 5절과 6절에 나오는데 그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될 만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죽은 그 형 압살롬도 정말 용모가 준수하고 왕의 그 자리에 앉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아도니아도 바로 그런 성품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역시 다윗의 아들들은 다 그렇게 멋졌던 것 같습니다. 누가 왕이 돼도 괜찮으리 만지 그렇게 용모가 충출하고 또 모든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문제는 스스로 왕이 된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추종하는 사람들과 이제 함께 이제 왕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다윗 왕이 정신을 차리고 사독과 나단을 이제 불러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어라,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워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에게 부탁한 것은 이들이 아도니아에게 붙지 않은 사람들이죠. 아도니아를 쫓아간 제사장도 있고 또 선지자들도 있는데 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다윗 왕을 따르는 다윗 왕의 마음으로 이제 움직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 사독과 나단에게 솔로몬을 부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은 이 신하들이 이제 솔로몬을 데리고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그들이 이 큰 일을 이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솔로몬을 기혼으로 데리고 가서 기름을 붓게 되는데 그 장면이 33절에서 35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네, 지금 기혼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기름을 붓고 왕위를 세워라. 그리고 왔다 갔다 할 때 내 노새를 태워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기원이 굉장히 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은요,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 그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을 가만히 보면요, 그 이제 다윗성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성곽을 지어서 다윗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의 가장 아랫부분에 보면은 거기가 기혼입니다. 이 기혼에 샘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물이 솟아오르게 되는데 그 물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그 생활을 했던 것이죠. 이 기혼샘에 가서 거기에서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워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래입니다. 아래 동네 같은 데죠. 노새를 타고 내려가서 거기에서 기름을 붓고 다시 노새를 타고 올라오게 해서 이 다윗 왕의 왕좌에 왕위에 앉게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 시대 예루살렘 성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굉장히 좀 규모가 이렇게 크지 않은데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그 땅을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개발하는 거죠. 강남을 개발하듯이 그 위에 있는 동산 같은 곳을 이제 개발을 하는데 한번 보시죠.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 그 위쪽을 개발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돼서 그 성전 주변으로 또 많은 집들이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큰 도시로 발전시켰는데 그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왕위에 되는 모습, 바로 그 예루살렘 아랫동네에 있는 기온으로 가서 거기에서 기름을 부음받고 왕이 돼서 올라오는 길에 사람들이 뿔나팔로 다 이제 불러서 솔로몬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기름을 붓고 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 모습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의 모습이 이제 오버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그리고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은 왕으로 오시는 분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솔로몬이 기혼에 내려가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서 다시금 다윗성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이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솔로몬이 왕이 될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 왕 뒤에 솔로몬이 왕이 됐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다윗 왕의 가계도를 보면은 특별히 이 부인들하고 그 부인들이 낳은 자식들의 이 가계도를 보면 솔로몬이 절대로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거진 불가능했죠. 여러분, 지금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이 표는 다윗의 아내와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인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다윗의 아내들이 굉장히 많았죠. 많았는데 이 중간에 분홍색으로 나온 것이 이제 다윗의 아내들인데 여러분, 이 밧세바가 7번째 아내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성경에도 그 숫자를 다 얘기해 주고 있지 않는데 성경에 중요하게 나온 인물을 보면은 10명입니다. 10명인데 그 외에도 또 수없이 이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맨 밑에 있는 아들들, 자녀들 중에 다말은 딸입니다. 딸이고 다말을 빼면은 다 아들들인데 솔로몬만 해도 10번째 아들입니다. 10번째 아들.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밧세바입니다. 정식 부인이 아니고 장군의 부인을 뺏어서 부인으로 앉힌, 부인의 자리에 앉힌 그러한 그 부정한 여인이죠. 이 부정한 여인이 또 아들을 넷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첫째도 아니고 솔로몬이 그 밧세바의 4번째 아들, 그리고 전체로 보면은 10번째 아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 여러분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은 압살롬도 그렇고 또 아도니아도 그렇고 다 외모가 충출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흠모할 만한, 그리고 자격도 갖추어진 그러한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왕이 되려고 애를 썼고요. 이런 상황에서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거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밧세바의 4번째 아들이요 다윗의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 도표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10번째 아들이고 서로 왕이 되겠다고 애를 쓰다가 죽은 사람만 해도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암논과 압살롬 그리고 아도니아, 이렇게 벌써 사람들이, 형제들이 죽게 되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솔로몬이 드디어 왕이 되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이 조건을 세워놓고 사람을 뽑고 사람을 세우려고 합니다. 왕이 되려고 하면은 왕의 조건들이 있죠. 그래서 첫째 아들이 돼야 된다, 둘째 아들이 돼야 된다, 이런 실력을 가져야 된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에게는 그 조건들이 맞질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조건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큰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는 그러한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아벨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 뒤에 셋이 나왔죠. 또 이삭과 이스마엘에서 하나님은 이스마엘 첫째 아들을 선택하지 않고 이삭을 선택을 하십니다.
또 에서와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을 사용하셔서 들어쓰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혈통은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첫째 아들, 그 장자를 그렇게 중요하는 유대인들에게 첫째 아들을 통해서 모든 맥이 이어지도록 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바꾸실까? 여러분, 의문을 가져보신 적 없으십니까? 여기에는 뜻이 하나 있는 거죠.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 마음대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사람이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맞아야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고 아무나 세워서 쓰실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의 기준이 있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것이 하나 나오는데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은 그거 하나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기준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에 품는 사람, 자기의 그릇 안에 깨끗이 자기의 마음의 그릇을 비우고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넣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시는 것이죠. 그것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그 기준이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아주 역사적인 장면을 보는데, 말씀드렸죠? 솔로몬은 왕이 될 만한 하등의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형제들에 비해서는 출신도 그렇고, 그리고 그 자격도 그렇고, 솔로몬은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순서가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선택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활을 하실 때, 아니 2022년 한 해 생활을 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큰 삶의 기준이 되는,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그 깨끗하게 비운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사람,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한 해, 그리고 그렇게 사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갖 잡다하고 온갖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어느 순간부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들, 세상의 좋은 것들 기웃거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기고 있는데, 주님, 올 한 해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빌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